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니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시게 질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인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냐 너희를 칭찬하느냐 이것으로 칭찬하지 아니하라.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향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은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시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오늘 나를 기념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절기의 축복을 회복하고 또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6월절은 우리가 부활주일로 오늘날 우리가 드리고 있죠. 이 6월절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노예 생활할 수밖에 없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약을 주시고 피의 언약을 주셨지요.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 6월절 날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 피의 언약이 누구입니까? 피의 언약의 주인공이 누구이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그 6월절 날 양의 피를 바르고 그 피의 언약에 그 언약을 맺은 그 집은 살게 되었지요. 430년 동안 우리도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구원받게 해주셨어요. 사실 이 구원은 우리가 이미 받은 축복이죠. 우리가 이 6월절 부활주일을 통해서 그 이미 받은 그 축복을 기억하는 거죠. 기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가을에 이 추수감사주일을 지키죠. 추수감사주일은 수장절이에요. 수장절은 바로 이 천국의 배경을 회복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채워주셨음을, 우리가 가진 것이, 우리의 먹고 마심이 전부 하나님의 것임을 감사하는 절기이죠. 그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절기가 바로 수장절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는 가나안에 정착하여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장할 수 있을 만큼 축복해 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절기는 바로 오순절이에요. 맥주 감사주일이죠. 이 오순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광야에서 6월절에서 수장절로 가는 그 과정 속에 광야에서 지킨 절기예요. 오늘이에요. 광야를 살고 있는,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오늘 우리가 지켜야 되는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해 주심에 감사하고 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감사하면서 그 광야에서 지켰던 절기예요. 이 세 절기의 축복을 우리가 회복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일에 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언약이 바로 오순절의 언약이에요. 이 초대교회가 이 맥주 감사주일 오순절날 이 오순절의 언약을 붙잡았죠. 그들이 예수님께서 주신 그 미션을 붙잡았어요. 오늘의 미션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붙잡고 예수님께서 주신 그 미션을 가지고 기도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모였어요. 그게 오순절이었어요. 그 오순절 날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으로 충만한 축복을, 성령의 시대를 여셨어요. 이제 성령의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그 언약을 붙잡는 시간, 그 언약, 그게 바로 오순절 언약이에요. 성령으로 역사하는 시대다. 그리고 미래의 이정표를 붙잡는 시간이었어요. 이 오순절 날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각 나라의 15개 나라의 언어로 방언 기도를 하며 치유함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성령께서 그들을 15개의 나라로 흩어지게 하셨지요. 미래 이정표를 보여주셨어요. 이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 말씀의 성취가 시작된 것이죠. 그게 오순절의 역사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지켜야 될 이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우리가 오늘 그 오순절의 언약을 회복하고 붙잡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 성만찬을 하는 장면이, 성만찬에 대한 말씀들이 또 나오지요. 바울이 오늘은 책망을 하면서 이 편지를 시작하지요. 첫 번째 대지는 바울의 책망이에요. 바울이 무엇을 책망하는지 우리가 잘 보아야겠죠.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파당을 이루는 교회. 너희가 파당을 이루었다. 그것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고린도 교회가 파당을 이었는지는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계속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되시지요. 그들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 중심에 완전히 빠져 있었어요. 세상의 가치관에 빠져 있었어요. 그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 것이죠. 나 중심에 빠지면요 어떻게 되냐? 결국은 교만하게 돼요. 반드시 교만하게 돼요. 사람이 교만하면요 결국은
다른 사람들과 분쟁하게 되어 있어요. 양보하고 겸손하지 못하니까 분쟁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분쟁들로 인해서 어떻게 되느냐? 파당을 이뤄요. 서로 편을 나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나 중심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파당을 이루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보고 뭐라고 합니까? 이 성만찬에 너희가 참여할 수 없다. 너희가 파당을 이루면서 성만찬 예식을 하는 것은 교회됨을 모독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됨이 무엇입니까? 교회는요, 하나됨이에요. 하나가 된 교회. 원네스. 그게 교회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죠. 어떻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습니까?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다양한 사람들이 나랑 사는 모습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 그런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사는 것도, 말하는 것도, 입는 것도, 그것을 다 똑같이 한다고 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교회를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2장 20절에서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서로 계속 연결되어 가는 거예요. 연결되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 그것이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우리가 서로 연결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것에 전심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이죠. 교회는요, 주님의 몸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예요. 몸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모든 활동을 하잖아요. 활동을 해요. 그게 교회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머리예요. 그리고 이 땅에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흘러가게 하는 것은 교회란 말이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파당을 이룸으로써 도리어 교회의 모욕이 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어야 하는데 파당을 이룸으로써 각 파가 자신들이 머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교회 안에 파당을 이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리를 누군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무엇인가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며 하나 될 수밖에 없어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에 순종하며 조금 달라도 다시 연결하여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 머리의 자리를
파당을 이루고 각자가 섬기고 싶은 것, 각자가 이루고 싶은 것, 각자가 지키고 싶은 것, 그것들을 내세우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두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사람은 하나 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르잖아요. 가족도 다른데요. 형제 자매도 다 다른데요. 부모하고는 얼마나 다르겠어요. 그런데 남하고는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사람이 하나 되는 게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 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능력, 우리의 열심, 우리의 마음,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우리가 순종하고 무릎 꿇고 있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가 너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는 그 자체가 전혀 유익이 되지 못한다. 불신자들에게 덕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해롭다. 너희가 다투고 서로를 상처를 주고 서로를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그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이 초대교회에는 중요한 이 예식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애찬식과 성찬식이에요. 애찬식은 뭐냐? 이 초대교회에서는 이 애찬식은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각자가 음식을 싸왔어요. 그래서 각자가 싸온 음식을 가지고 서로 나누어 먹었어요. 교제한 것이죠. 그렇게 서로 교제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교제가 마칠 때쯤 성찬식을 했어요. 떡과 포도주를 나누고 오늘 이 예수님께서 기념하라신 그 예식을 행한 것이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예식을 어떻게 했느냐? 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부의 도시였죠. 상업의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 빈부의 격차도 컸고 신분의 차이도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 있는 사람들은, 부를 가진 사람들은 음식을 거하게 가져온 거예요. 자신들의 것을. 자신들이 먹는 음식을. 그런데 그럴 수 없는 이 또 노예, 또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이 성도들은 음식조차 가져오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파당을 이루고 있었잖아요. 그러니 자신들의 그 빈부의 격차, 삶의 모습대로 파당을 이룬 거예요.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것을 나누어야 되는데 그게 예찬식인데 자기가 가져온 음식을 자기만 먹은 거예요. 내가 가져왔으니까. 완전 나중심이죠. 그러니 가져오지 못한 이들은 그것을 바라보고 오히려 수치심을 느끼고 상처를 입었다는 것이죠. 그런 데서 갈등이 계속 일어나고 파당의 이 문제가 계속 심화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한 모임을 보고 그들이 나누지 못함을 보고 너희의 그런 모임은 해로운 모임이다. 교회를 업신 여기는 것이다. 그들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지만 도리어 복음의 방해가 되고 있던 것이지요. 고린도 교회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으나 죄를 짓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교만함으로 인해서 아주 큰 실수를 하고 있었죠. 자신들의 교만함으로 인해서 성도들을 업신여기고 그것이 곧 교회를 업신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업신여긴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바울이 책망한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 성만찬의 예식에 대해서 다시 의미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23절에서 이제 26절까지예요. 그게 두 번째 대지이죠. 성찬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성찬 예식은 우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라는 것이죠. 구약시대에 어떻게 죄 사함을 받았습니까? 구약시대 예배는 어떻게 드렸습니까? 제사의 제물을 준비해서 이 제사장 앞에 우리의 죄를 고하고, 그 제사장은 그 제물의 배를 갈라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죠. 대신 기도했어요. 그게 바로 대속물이에요. 그게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그 율법으로는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죠. 그래서 이 언약대로 예수님께서 대속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어린 양이 되어주셨어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대속물이, 완전하신 대속물이 되어주셨지요. 율법을 아예 완성시켜 버리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게 바로 성찬 예식이에요. 단순히 떡을 먹고 포도주를 먹는 이 행사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의미를 생각한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서로를 차별하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없인 여길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것을 각인하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각인하래요. 예수님께서 이 예식을 너희가 지켜라 하고 명령하셨어요. 생각해라. 이 예식을 너희가 기념하고 지키라 하고 했어요.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지켜라. 지속하라는 거예요. 반복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집중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그가 오실 때까지. 26절에 말하고 있죠. 그가 오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이 새 절기를 지키고 성만찬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 알잖아요. 복음 다 알죠. 복음의 내용 다 알죠. 그렇지만 그것을 반복하는 것은 그것을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의 가진 것으로, 서로의 다름으로 넘어질 수가 있어요. 24절에서 25절에 이 떡과 포도주에 대해서 설명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단순히 상징이 아니에요. 실제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수치를 당한 것인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습니까? 나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의 문제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예수님의 죽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과 바꾼 거예요. 나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의 죽음과 바꾸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주셨어요. 이 옛 언약, 이 구약의 언약, 이 율법으로는 우리가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재물을 바쳐도
우리는 이 죄와 저주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연약함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새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나의 이 살과 피를 기념하라.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고통이에요. 단순히 살과 피가 아니에요. 떡과 포도주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느꼈던 수치심과 고통을 너희가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만큼의 누군가를 대신해서 죽는다는 것은 의미가 있잖아요. 보통 의미입니까? 보통 의미가 아니죠. 목숨을 바친다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 의미를, 그 무게를 너희가 기념하라. 이 포도주와 이 떡을 먹으면서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가 오실 때까지. 그가 오실 때까지 이것을 또 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가 오실 때까지 이 예식을 지키면서 또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 그것을 전하라. 그가 오실 때까지.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 성만찬의 예식에 참여해야 합니까? 그게 27절에서 마지막 32절까지, 34절까지입니다. 이 성만찬의 의미를 깨닫고 참여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성만찬에 필요한 자가 참여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 여러분에게 필요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성만찬에 참여함이 필요하십니까? 꼭 필요하십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이 예식이 여러분에게 필요하십니까? 그 필요성이 있는 자들이 참여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죄와 저주와 혼란, 흑암 가운데, 그 공허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평생 노예 생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살과 피에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을 하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새 언약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언약이에요. 성만찬은요, 새 언약이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맺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그것은 곧 교회의 연합과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이죠.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겠습니다. 손이 되겠습니다. 발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만찬은 거룩한 예식이다. 그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마도 이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이 성만찬 예식, 이 애찬식, 성찬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그들이 이 예식을 거룩한 예식이 아니라 어떤 예배의 틀로, 형식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그들이 파당을 이루는 중에 만약에 파당을 이루면서도 이 예식이 중요하고 거룩한 예식인 줄 알았으면 그것에 순종했겠죠. 그런데 그들이 그냥 예배의 일부로, 그냥 예배 형식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직접 지켜 행하라 명령하신 거룩한 예식이다. 그래서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4가지 자세를 가져야 돼요. 첫 번째는 분별이에요.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성만찬 예식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맞죠? 세례 받은 자들이, 구원 받은 자들이 참여하는 예식이에요. 분별된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는 거룩이라고 이야기하죠. 분별이에요.
두 번째는 회개예요. 이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예배를 드리는데 대속할 이 어린 양을 잡아서 이 제사장 앞에 섰는데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두렵고 떨렸을 거예요. 어린 양의 배를 가리는 모습을 보며 내 죄를 이 어린 양에게 전가시켜 하나님께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는데 그 마음에 그 심령이 어떻겠어요? 그게 회개예요. 이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리고 절제예요. 절제는 뭐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만이 절제할 수 있어요. 완전히 복종하는 사람이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순종하는 것은 무엇이냐? 절제하는 거예요. 나 중심에 나의 것을 절제하는 거예요. 그것이 순종이에요. 그 마지막이 뭐냐? 배려예요. 바울이 오늘 이 고린도전서에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배려하라. 불신자들을 배려해라. 그리고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지금 파당을 이루면서 교회됨을 모욕되게 하고 있는데 너희가 다시 돌아보라. 너희 교회 성도들을 배려해라. 불신자들의 배려해라. 무슨 말입니까? 전도와 선교의 자세. 그것을 가지라는 거예요. 너가 구원받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너희 주변에 또 있지 않느냐. 그것을 보아라. 그게 배려예요. 그러한 자세로 우리가 이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세로 우리가 교회되는 거예요.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전이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정체성이에요. 바울은 이 정체성이 분명했어요. 바울의 정체성이 무엇이죠? 전도자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라. 그것은 내 언약이다. 나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이 시대 전도자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현장, 사회, 정치, 문화, 경제, 업, 우리의 교회, 고린도 교회, 그것을 보는 눈이 무엇이어야 되냐? 전도자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곧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파당을 이루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신자에게 덕이 되느냐? 너가 그 우상의 제물로 바쳤던 음식을 먹으면서 그것이 덕이 되느냐? 결혼을 하는 것, 하지 않아야 되는 것, 여 성도들이 머리를 가려야 하는 것, 그것이 덕이 되느냐, 덕이 되지 않느냐? 무슨 말입니까? 전도에 유익하느냐? 그것을 살펴라 이거예요. 그것이 전도자의 자세예요. 정체성이에요.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정체성이 분명하다는 것은 방향이 분명한 거예요. 방향을 내가 가야 할 방향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라는 정체성이 분명했어요. 그러니 그가 가야 하는 방향이 분명한 거예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저 강대국 복음화를 위해 다 가는 길목이었어요. 이 고린도 교회도 가는 길목인 거예요. 그러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 보고 너가 사도니 아니니 바울을 자꾸 공격했어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방향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우리의 현장, 업의 현장, 그것과 내 업과 내 삶과 전도가 연결되어야 돼요. 연결되어야 돼요. 그래야 방향이 잡혀요. 내 업과 전도가 전혀 상관이 없으면요, 방향이 안 잡혀요. 방황하게 되어 있어요. 바울이 오늘 이 고린도 교회를 섬기는 일, 자신의 목회와
전도라는 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라는 자신의 언약과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내 현장과 내가 만나는 만남과 우리의 자녀들과 전도가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야 방향이 잡혀요.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미션을 붙잡아요. 예배 드릴 때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미션들이 있어요.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 작은 것에 미션을 붙잡아요. 그때 그것을 내가 도전하는 거예요. 그게 인턴십이에요. 그것을 내가 해보지 못하고 내가 놓치고 있었던 것을 도전하는 거예요. 그게 인턴십이에요. 그때 내가 응답을 받아요. 그것을 나누는 게 포럼이에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정체성이에요. 미션을 붙잡고 내가 그것을 도전하고 그것을 나누는 것. 그게 미션, 인턴십, 포럼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 미션, 인턴십, 포럼이라는 훈련을 위해서 전도학교를 시작했어요. 성도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한 번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랩런트들에게 미션을 찾고 그것을 인턴십하고 포럼할 수 있는 이 틀을 갖추도록 우리가 도와주어야 돼요. 그때 이제 우리가 흐름을 볼 수 있어요. 흐름을 탈 수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고 무엇을 해야 될지 안다면 내가 이제 내 인생의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속에 들어가게 돼요. 오늘 바울이 자신의 흐름이 분명했어요. 그러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양육하며 목회적인 차원에서 이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언약의 여정이에요. 그것을 두고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에 메시지하는 것이죠. 언약의 여정은 주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찾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의 그 흐름을 보는 거예요. 그거에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교회에 살릴 미션들을, 교회에 살릴 사명을 붙잡는 게 언약의 여정이에요. 그 여정이에요.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를 주시고 이 주일 예배를 주신 거예요. 그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이정표예요. 하나하나 확인하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라고 기도수첩이 있는 거예요. 기도수첩을 통해서 오늘 받은 그 나의 응답들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이정표죠. 그것을 확인하면서 가야 돼요. 내가 길을 가는데 확인하면서 가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내 감대로 가다 보면 방황해요. 실수할 수 있어요. 멀어져요. 10분이면 가는 길을 15분 가야 된단 말이죠. 그 이정표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목표가 있어요. 목적지가 있어요. 내비게이션의 끝 도착점이 있단 말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에요. 바울은 자신의 언약 로마 복음화였어요.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이에요. 237 나라를 살리고 치유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우리 후대들을 렘넌트를 서밋으로 키워내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일. 그래서 바울이 이 오늘 고린도 교회를 그런 마음으로 심정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로마 복음화의 중요한 중직자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 나와요. 결국은 이 고린도 교회가 로마 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튼튼한 다리의 역할을 하게 돼요. 우리도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광야 같은 시간표일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지켜야 될 절기가 바로 오순절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때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미션을 붙잡았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로마의 언약, 로마 복음화의 언약을 보여주셨어요. 이정표를 보여주셨어요. 오순절 언약을 붙잡을 때 사도행전 13장에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악신 들린 자들이 치유함을 받고, 그때 16장에 이제 마게도니아라는 하나님이 이 전도의 흐름, 방향을 보여주셨어요. 그들이 마게도니아로 갔을 때 두란노에 모여 이제 제자들을 세우고 로마로 향하게 되는 그 응답의 시점이 무엇이냐? 오순절의 언약을 붙잡았을 때요. 우리 더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더사랑교회가 이 오순절의 언약을 오늘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이 성찬, 성만찬에 참여할 때 매일매일 우리가 참여해야 돼요. 그것에 참여할 때 우리의 언약의 여정, 이정표, 목표를 향해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더사랑교회를 통하여 이 시대에 237 나라를 살릴 우리의 후대들을 서밋으로 키워낸 그 중요한 언약의 성취의 맛을 보는 주역이 되는 그 오순절의 언약이 회복되는 이번 주 한 주 되길 축복하고 또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 언약을 맺길 원하십니다.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다시 새 언약 맺길 원합니다. 그 새 언약에 동참하길 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언약을 미션으로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을 때 모든 것이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15개 나라로 흩어주시고 로마 복음화의 축복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내 인생의 미래의 이정표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오순절의 언약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